오늘은 시편 3편,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된 시예요. 오늘 제목은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담대함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시편 3편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다윗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극한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제 쫓김을 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사람들의 조롱과 그때 다윗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에서는 대적이에요. 압살롬을 위시해가지고 그 왕좌를 탈취하려는, 쟁탈하려는 그 대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가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죄성들, 이런 것들을 다 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2절을 볼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때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어? 저는 여기에서 이 대적을 죄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많은 때 내 스스로가 보면서 말씀은 이렇게 의롭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권사 맞아? 저 사람 장로라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세상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자괴감에 빠지거나 정죄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로 기도할 때에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응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주께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강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누워서 자고 깰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안에 함께 하시며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평강 안에 거하여서 잘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자객이 와서 내 목숨을 노려갈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평강 안에 누워서 자고 깨니. 시편 4편 8절에도 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단은 있잖아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두렵게, 정죄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만져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 구원이 있지 나를 바라다 보잖아요. 구원 없어요.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나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 바라보고 내가 거룩하여서 내가 경건하여서 천국에 이르겠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통틀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행여 내가 연약하여서 육신에 끌려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육신에 끌려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6절을 볼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잖아요. 조금 뻔뻔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양심도 없나?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조금 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죄인입니다. 또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보다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하여서 감사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가 아니에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나의 죄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고범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것 봐. 너 요렇게 약한 생각했잖아. 요렇게 음란한 행동했잖아. 요렇게 불신앙하는 행동했잖아. 회개해야 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 주기적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죄가 있으면 지옥 갈 거야.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제가 고백하기에는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100%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회를 보기만 하잖아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점점 우리의 혼이 영이신 말씀을 따라가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때에는 우리의 육까지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너희의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 길들어진 혼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육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죄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죄에 끌려갈 때마다 다시금 성령이 지적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6절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어떤 죄가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어떤 환난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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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믿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사단은 있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나를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아유, 내가 또 악한 생각했네. 내가 또 교만한 생각했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돼서 속량 제물이 돼서 죽으실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그때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못 깨닫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혹시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현실적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얼마나 많은 때에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머리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조석으로 변해요. 조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죄에 빠지잖아요. 사단이 그때 절대로 놓치지 않죠. 너 봐, 네 꼴 봐. 그래도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단 5초만, 단 0.5초만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여도 나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노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걸 믿고 감사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로 인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는지,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은 나를 정죄할 거예요. 사단은 끝없이 나를 정죄하며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일 뭘 잘못했더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흔들려.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에게는 내 육체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늘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넘어졌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과 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단의 미혹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미 그 속죄는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혼에 육체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내 느낌을 믿지 마시고요. 내 느낌, 내 혼의 감정, 육신의 감정은 평생 죄에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느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끝없이 내 육신 나름대로 그 길들어진 방향으로 나를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과 친하십시오. 자,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떠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봐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불신앙으로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 32절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사단은 끝없이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단은 끝없이 고발합니다.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너는 저래서 죄인이야. 너는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걸. 넌 그러니까 지옥 갈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사단의 괴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분께 감사하십시다. 아멘.